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찬양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하는 찬양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이제 그 찬양을 쓰신 분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쓰는 종류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한 이제 야곱의 축복 같은 찬양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것은 성경 구절에서 따온 찬양이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할 때 진짜 그 고백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찬양은 여러분의 찬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앞에서 노래하니까 따라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찬양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의 찬양을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오랜만에 제가 JR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윤은의 간증이라는 이제 요게 뜨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 이게 윤은의 간증? 자, 본 사람, 윤은의 간증. 네, 본 사람 있긴 있네요. 네. 사실은 좀 약간 풍자하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로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이제 윤은혜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요즘 랩런트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뭐 WSG 워너비 정도에서 봤을 저건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이제 좀 되게 크게 뜬 그런 이제 연예인인데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는 소문이 나 있대요.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이제 뭐 서울 경기권에서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수련회 할 때 막 이렇게 기도 인도한 것처럼 앞에서 본인이 막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무섭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예쁘게 뭐 연예인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막 진짜 막 부르짖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을 때 사실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부흥회 이런 거 이제 참석할 때 그게 너무 저는 이상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주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부르짖는 기도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성경 9절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봤던 기도,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은 그 기도가 있죠. 한나가 묵상 기도를 했어요. 묵상 기도.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하는 기도를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이번 주에 마침 한나의 찬양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각자 때와 장소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선교지에서 진짜 거기서 식기도도 몰래 하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원래는 같이 이제 선교팀이 가서 밥을 먹으면은 이제 누구가 막 대표 기도를 하고 또 대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티나지 않기 위해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속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각자 상황과 각자의 장소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와이파이를 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죠? 핸드폰에 와이파이 버튼을 열어야 연결이 되죠. 그쵸? 버튼을 안 열고 있으면은 계속 나는 이제 3G만 켜고 있는 거야. 3G, 4G만 켜고 있는 거야.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한 랩런트에게 그랬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말씀 들었어. 데이터가 다 돼서 못 들었어요. 데이터가 다 될 수가 있어요. 3G, 4G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소모가 된단 말이야. 물론 저는 무제한 요금을 쓰지만 네. 자, 근데 하나님과의 다이렉트의 와이파이에 이 선을 딱 연결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찬양 기도를 했어요. 자, 찬양이 뭐냐면 곡조, 메들리죠. 곡조 있는 기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를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찬양할 때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 받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청수 가거나 막 이렇게 앞에서 큰 데서 이렇게 깜깜하게 불 꺼놓고 막 김일기 목사님처럼 막 되게 은혜롭고 거룩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찬양하면은 여러분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죠.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그 눈물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찬양인지 여러분이 이제는 분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막 찬양하면은 막 눈물이 나야지 내가 진짜 찬양한 줄 알았어요. 막 찬양을 막 하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주여 막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기도예요. 찬양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만드셨고 그걸 위해서 찬양하는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천사고요.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자, 눈 감고 있는 친구들 좌우 앞뒤 살펴보시고 깨워주세요. 자, 여러분의 찬양,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찬양의 시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장 시작할 때 한나가 고백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나실인 아들인 사무엘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은 사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라는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식이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4장부터는 이제 나 중심이 되었던 나의 모습들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함을 고백하는 가사가 나와요. 이 찬양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그것에 대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로 달아서 우리를 측량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4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비교가 나와요. 앞에 거는 뭐냐? 나 중심. 내 힘, 내 능력, 나의 부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의지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학업이잖아요. 물론 학업보다 다른 이제 운동이나 다른 방면으로 이제 진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는 학업과 내가 준비하는 나의 장래의 꿈과 비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대로 해서는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아요. 안개처럼 빽빽하게 흑암 속에 가득해서 내가 뭔가 막 힘을 내가지고 뭔가 동기가 딱 생기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적 오르면은 아이폰 사줄게 막 이런 이제 동기가 차면은 어느 순간 막 열심히 열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폰을 딱 얻어냈어. 그럼 이제 동기가 없어. 그럼 엄마가 또 뭘 사줘야 됩니까? 아이폰보다 더 비싼 걸 뭘 사줄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동기가 사라지면 이제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이 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넘어가는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 비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부하는 게 쉬워집니다. 제가 뭐 공부를 막 기깔나게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를 가고 막 진짜 전교 1등을 했으면 여러분 앞에 더 자신있게 이야기했을 텐데 저는 겨우 이제 석사 나부랭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막 더 여러분 강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논문을 쓸 때, 제가 공부할 때, 학업할 때 제일 술술 풀리던 그 시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할 때. 저는 체질이 암기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뭘 외우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 보는 것보다는 이제 논문 써서 제출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은 진짜 술술 써나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막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진짜 막 10시간씩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해도 영감이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막 논문을 이번 주까지 제출을 해야 돼. 근데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갑자기 수련회를 한대. 아, 어떡하지? 그래서 수련회를 안 갔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진짜 이번 주까지 꼭 논문 제출을 해야 돼가지고 저 이번 주에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그리고 수련회를 안 갔어. 이틀 동안 5줄도 못 썼어요, 논문을. 여러분 그냥 대충 말만 끄적끄적 거려도 5줄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방향과 길을 인도받는데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글로 이제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이 아니고 나의 기준과 나의 중심의 이제 창세기 3장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시기에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기도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절에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세우신다. 이 모든 기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끝이 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죠? 5분 이상 기도해보면은 기도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내가 무릎을 딱 꿇고 한번 앉아서 집중해 보세요. 나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한 2, 3분쯤 되면 시계를 볼 거예요. 아직도 5분이 안 됐나?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 친구랑 대화할 때 수다 떠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막 3시간, 4시간씩도 막 수다 떨잖아요. 제가 저랑 제일 친한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전화를 하면은 막 3시간씩 막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엄니사모가 그래요. 아니 너네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3시간씩 통화를 하고 오냐, 막 저한테 막 뭐라 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냐 그래요. 근데 특별히 얘기할 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아, 얘 좀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뭐 수다 떠는 거를 예로 들어서 남자들은 좀 이해가 안 가나요? 뭐 축구라고 칩시다. 축구하는데 1시간 축구했다고 야 너무 축구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하겠어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제 쓰러질 때까지 뛰고 내가 진짜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을 때까지 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20분에서 25분 정도 설교하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25의 비밀이에요. 25라는 개념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 시간은 25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한테 뭐 30분, 1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이 25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무한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나오고 2장 10절에 나와요.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힘, 영적인 세계의 비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깨닫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뿔을 세우신대요. 원래 이 뿔이 나온 게 들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들소가 힘있게 뿔을 이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승리의 기운이에요. 승리의 표현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세우시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뿔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의 뿔을 세우신다 그랬죠? 2장 1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무엘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 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을 깨달으면 그 힘이 나의 힘이 돼요. 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도 그 힘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의 현장 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학교, 내가 다니는 나의 학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 성경학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안에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생명 주셨다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1대1의 시간.
그 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나의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찬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찬양은 특별한 한 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기도할 때 하는 찬양이 주로 이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이 나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을 많이 해요.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저의 이제 고백이고 그 전도자의 고백을 또 내가 찬양을 하면서 막 그런 감동을 얻기 때문에. 근데 찬양이 계속 바뀌어요. 왜?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내 안에 사는 이를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찬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진짜 제가 제일 처음 기타로 연습한 찬양이에요. 야곱의 축복. 기타 코드를 다 외워가지고 이제 처음 찬양 인도를 할 때 치려고 딱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앞에 딱 서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코드를 다 까먹었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폭망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첫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찬양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들 중에서 찬양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찬양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확인되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완성되어집니다. 한나의 기도를 왜 전도자의 기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전도자는 증인이에요. 전도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가슴속에 찬양이 있어요. 가슴속에 기도가 있어요.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나도 지금 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자, 전도자 한나의 찬양 기도. 우리 렘넌트들 자신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전도자의 찬양 기도하는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연결하고 하나님과 끈끈하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와이파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25시에 응답을 누리는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